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귀한 여인이라 했습니다. 가돌이라는 단어는 크다, 유력하다, 부유하다, 힘세다 하는 단어입니다. 수넴의 유력한 귀부인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그녀가 이겼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여러 번 사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곡하게 정중하게 또 집요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결국 엘리사가 그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한 번씩 오고 갈 때에 식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선지자의 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 위에 작은 방을 짓자고 남편에게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물질 숭배와 자기 중심적인 이 시대 가운데 이 여인의 집은 기득권층이라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돕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것이 아주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집이 왕이나 사령관과 연결이 될 만큼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나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멋집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저는 저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잘 살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다른 특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뜻이지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 집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불임이었지요. 이 사실을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알려줍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부르라 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은 믿지를 못하지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단지 자신을 위로하고 덕담하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대로 한 해가 지나고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들 얻었다 하는 기쁨은 전혀 기록되지 아니하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밭에 있는 아버지를 보러 나갔다가 머리가 아프다 해서 어머니에게 돌려보냈더니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방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가서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자 하느냐 물었지요. 여인은 단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샬롬,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번역했지만 의역하면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보통 여인 같았으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지요.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러나 이 여인 남편을 향하여서는 샬롬 하고 떠납니다. 사환에게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합니다. 여인은 곧장 달려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사환 게하시를 보냅니다. 네가 평안하뇨? 남편은 평안하뇨? 아이는 평안하뇨?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평안하다. 역시 샬롬입니다. 남편도 패싱이요. 게하시도 패싱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엘리사 앞에 달려가서는 그 발을 안았습니다. 안았다는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달라붙었다, 묶었다, 굳게 조인다 하는 뜻입니다. 게하시가 놀라서 물리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가만두라. 그 심령에,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인은 엘리사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엘리사는 급히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보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냈지만 어머니는 선지자가 직접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시죠. 결국 엘리사가 그녀와 함께 가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이 아들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고 해결책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중심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립니다. 아이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나의 생명을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엘리사는 일어나서 방 주위를 이리저리 다닙니다. 기도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의 몸에 다시 그의 몸을 포개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사람 중심입니다.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춘 신앙입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여호와께로부터 바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이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주의를 빼앗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에 대하여서는 샬롬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을 끌어안고 마음을 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